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보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이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이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 여호와께서 발람이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나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선교회 원래가 오전 11시에 본당과 친교실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주 특이한 사건. 누군가가 말 못하는 짐승인데 말을 하고 있죠. 무엇이 말을 합니까? 나귀가 말을 하고 있어요. 나귀가.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인가? 아니면 지금 환상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가? 나귀가 말을 하다니 사람이 말을 나귀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환상 속에서 진행된 일의 기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이 환상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해요?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이 말을 한다. 그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진 전후 문맥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제가 모압 왕 발락과 함께 가리까 말리까?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가지 말라. 이스라엘은 내게 복을 받은 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를 저주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으려 하느냐? 가지 말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사양, 발람의 거절을 이 발락이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귀족, 더 많은 영화를 약속하면서 오라고
계속 졸라댔더니 발람이 마음이 점차로 거기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변경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것 추가로 뭔가 내가 발락에게 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발람의 마음이 거기로 기울어진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세요. 네가 정 가겠다면 내 욕망, 내 탐심에 내가 너를 넘겨주마. 그렇게 허락을 하시고 마는 거예요. 발람이 자기가 기다리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발락에게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21절에 나오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주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가 일어난 거죠. 22절에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네, 나귀는 봤는데 누구는 못 본 거예요? 발람은 못 보는 거예요. 천하의 미물인 짐승 나귀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자칭 선지자라 하는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본 것입니다. 왜 못 본 거예요? 무엇이 그의 눈을 흐리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탐심이죠. 탐심은 사람이 명철을 흐리게 하고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나귀도 본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지켜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무서워해서 나귀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그 좁은 담벼락에 발람의 발을 또 비벼서 상하게 했더니 이 발람이 또 노해가지고 지팡이로 나귀를 후려칩니다. 그러자 나귀 입이 열리면서 사람의 말소리가 나게 된 거예요. 나귀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기적이란 말입니다. 누가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했는가?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하게 된 것, 누가 그 입을 연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하나님이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여셔서 이 선지자의 가는 길을 제지하려 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발람은 정신없이 미친 듯이 그 길을 갑니다. 미친 듯이라는 말이 너무
과한 말이 아닌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서 2장 16절.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신약의 윈도우를 통해서 발람 사건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창입니다. 베드로서 2장 16절 말씀. 베드로서 2장 16절은 신약성경 386면입니다. 신약성경 386면. 베드로서 2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바로 이 사건, 민수기 22장에 나타난 사건을 보여주는 윈도우죠. 자기 불법을 인하여, 이 발람이 불법은 뭐를 가리킵니까? 바로 앞절에 나온 말씀 15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무엇을 사랑하다가 라고 했습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책망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자에 무엇을 금지하였다고 했습니까? 미친 것. 정말 미친 듯이 발락에게로 달려가고 있었던 발락. 탐심의 눈이 멀어서 나귀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정신없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던 발람. 나귀 말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발람을 다루십니다. 31절에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말씀 가운데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온 것이다. 탐심으로 인하여 굽어진 발람의 마음과 길,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언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짐승은 짐승끼리 서로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이 끙끙대고 뭔가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귀에게도 사람의 언어를 그 입에 얹혀주실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다 자연인이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만 말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를 가리켜 신이라 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을 소생케 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대학자의 뜻은 학생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다 배우는 자죠.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믿음을 생산케 해주고 그 믿음으로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였느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의 발성기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자 하나님의 말씀이 유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가 그거죠.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막힌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탐심으로 얼룩진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때 우리는 의 길로 행하고 사랑의 길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에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탐하면 사람이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자꾸 다투게 됩니다. 발람이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자 그는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갖고 살면 마음이 풍족해서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사랑의 길로 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보고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따라서 저희들도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